복음 16장 23절 한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네, 밑에 보면 24절이 있죠. 24절은 우리 제자훈련 초급반에서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거기서 외웠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억나세요? 그 다 잊어버리셨나 보다.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한번 외우시는 분들은 한번 외워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기도응답의 확신에 우리 제자훈련 초급반 두 번째 공과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기도의 그 특권이에요. 기도의 특전, 기도의 특권 26과니까 앞으로 4과가 남아있어요. 4주만 지나면 우리 크로스 성경 공부, 우리 신구약 전체 통전적인 공부를 우리가 끝내면서 수료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제에 초점 맞추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 보는 것처럼 그러면은 요거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온전하시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사방팔방으로 일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여기는 구름이 쭉 있죠. 항상 이 구름, 구약 성경의 구름, 번개, 천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 쉐키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의 지배자고 창조주이시면서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 살아계신 분이시며 또 인격을 갖고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게 기도의 삶의 이 전제예요. 기도는 대단한 특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요 밑에 구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름이 검은 게 있고 하얀 게 있고 그렇죠. 이 검은 건 항상 이 죄악을 상징하고 있어요. 죄악을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 지식이 있고 도덕이 있고 또 윤리가 있어도 또 철학이 있어도 늘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담장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파산돼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죄인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동그라미가 두 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고 그래서 성도가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믿어지지가 않고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생각도 갖지도 못하고 그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중보자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분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올바로 설정해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빠져버리면 생명이 없는 거고 그리스도 빠져버리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되고 그리스도 빠져버리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는 거고 그리스도에 빠져버리면 기도에 대한 의미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는 단순히 독백이라든지 독백이 아니거든요. 독백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기도의 위대한 파워를 좀 느끼셔야 되는데 이 공과에도 좀 가끔 나왔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우주는 어마어마합니다. 우주는 어마어마한데 그 1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어요. 1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우주 공간에 떠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 1억 개 정도 돼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1억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억 개 있다고 추론하는 것조차도 10억 분의 1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 밖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빛의 속도라 그러죠. 빛의 속도. 이 불을 딱 켜서 빛이 도달하는 속도를 이거 광년이라 그래요. 광년.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보통 그럽니다. 만약에 이 전체가 이제 우주고 한 요게 지구예요. 요게 지구라고. 그런데 여기 떠다니고 있는 것이 한 10억 개가 넘는데 볼 수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지점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달하는 지점이 10만 년이 걸려요. 여러분 우주를 상상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께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듣는다는 이 개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기억하시려면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경을 가서 이렇게 빛의 속도로 우리가 지금 뛰는 거 이거 말고 빛의 속도로 도달하는 게 10만 년이 걸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서 저 외계에 있는 이 혹성까지 도달하는데 120억 년이 걸려요. 띄어서 아니고 비행기가 아니고 빛의 속도로 가는데 120억 년이 걸린다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근데 여기 하는 소리가 거기 들려요. 빛은 우리 소리보다 빨라요. 만약 하나님이 우주 밖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그러면 도달하는 시간이 120억 년이 걸린다고. 120억 년이 걸려요. impossible. 하나님께 우리의 소리가 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여기 있는 얘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우주의 지배자가 되세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신분 가운데 하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신이 계셔갖고 신이 내 운명을 이렇게 소리 안 질러도 돼요. 내가 아버지를 부르기도 전에 아버지가 나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따라다니세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내 필요를 보시고 아시면서 내 필요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간구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걸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를 가져다 오는 거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상상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밖에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주인데 빛의 속도로 도달하고도 120억 년 이상이 걸리는 거기에 계시는데 그 뒤에 계신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여기 오는 것도 0.001초도 안 걸리세요. 그래서 기도를 미스터리,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아주 신비한 일을 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한대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는 무한대의 그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우리의 기도가 더 절절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직접 갈 수가 없죠.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치워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자녀가 좀 장애가 있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이 있고 하더라도 자녀가 원하고 간구하는 것들, 애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못 들은 척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을 거야.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절대로 들어줄 리가 없어. 왜? 나 같은 존재, 나처럼 비열하고, 나처럼 비겁하고, 나처럼 야비하고, 나처럼 죄의 유혹에 빠지고, 나처럼 하나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걸 듣는다는 것은 그 말도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들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내가 간구해서 응답을 받고 채워주는 것보다도 더 원론적인 거,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골방에서 120억만 년 이상에 되는 그 거리에 있는 분을 여기다 모셔갖고 함께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삶을 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김의 삶을 사시고 기도의 삶을 사시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여기 간구하는 분이 계시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기도의 모습이 다 그려져 있어요. 자,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없으면 기도는커녕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그 위에 머물러 있기. 그건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심판과 형벌과 저주, 죽음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고 기도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 행한 것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일 좀 해줬어? 알았어. 나도 너를 위해서 좀 들어주지.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기도는 무조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해 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수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자기 앞 수표도 마찬가지고 수표에는 그 은행이 있으면서 그 은행에 무슨 부장이라든지 지점장이라든지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그거 없으면 무효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기 앞 수표에 5,000억 원 이렇게 써놔도 그걸 가지고 은행 가면 1원 한 푼도 안 줘요. 은행이 뭘 보냐 하면은 그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금액이 5천억 아니라 5조, 5경이라 그래도 은행은 줘요. 뭘 보고? 도장이 찍혀 있나? 이 사람의 이름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액수를, 얼마나 작은 액수를, 얼마나 알맞은 액수를 기도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 나오냐라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항상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 내 어떤 공로나 공적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지막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듣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기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면서 결제를 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어요. 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항상 자기 의지를 꺾은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겟세마네 동산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내 뜻, 내 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기도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육신적인 열망이나 욕망 따라가지고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이름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었어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약간 운명적으로 인간의 육신이 입고 있는 예수님이시니까 이게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이 사건을 좀 피해가고 싶습니다. 요거 3번 기도했잖아요.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죠? 그러나 나는 그걸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패배자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건 승리자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 순종의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거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여기 나타나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말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일,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역, 그리스도와 동일한 목적,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성령이 오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인 자기의 일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영광을 표현하는 성령을 보내주므로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하고 있는 일이기에 바로 성령을 모시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이 성령을 마음에 모시면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과 동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실제로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구속의 사건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다 성취하고 난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서 기타 치고 찬송으로 노래 부르고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이 땅에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는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숙되고 교회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를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기에 감히 사탄의 오던 세력을 우리가 이기면서 죄악을 발로 밟고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자기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를 성령께서 들으시고 그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하시고 성령이 다 하셔야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삶은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늘 만나면 친해져요. 가족들도요, 아무리 부자간에,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유교사변 일어나고, 남쪽으로 남아있던 남편의 아내가 있고, 북쪽에도 남아있는 남편의 아내가 있어 40년에 처음 만나면 서먹서먹해요. 서먹서먹합니다. 옛날에 과거 부부였다고 도장 찍힌 그것이 그 사람의 관계를 더 가깝게 밀접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미운종, 고운종. 자꾸 만나다 보면 친해지는 거예요. 만나다 보면 서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나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다 보면 부족하지만 서로를 배려해주게 되면서 함께 공존해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삶,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활동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두렵다.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알 때까지 기도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 완전히 알고 기도하시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제가 기도 못 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는 기도의 이론을 배우고 강의를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뭔지를 배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종종 우리 전도하면서 쓰는데 제가 낚시꾼이에요. 저는 낚시 사실 안 해봤어요. 왜 안 해봤냐면은 취미도 잘 모르겠고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세월을 낚는다고 하는 목사가
하나님이 주관의 영혼들이 눈앞에 수두라기 맞는데 고기 잡는다고 이렇게 있는 것이 한심스러워서 한번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한 두 번은 좀 한 수 배워보려고 가봤는데 역시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체질 안 받고 시간을 낚을 수 있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골프가 치는 게 싸요, 외국은. 이 필드에 나가서 때리는 것도 재밌는데 싼데 저는 한번 따라갔다가 아유, 세워라. 한 대 쫙 가서 뭐 삥 나가지고 그거 걸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아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나 그 시간 싸움하고 있는 나에게는 이게 잘 안 어울린다. 뭐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뭘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낚시입니다. 제가 낚시를 못하지만 낚시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다 칩시다. 낚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네, 그 낚시 줄의 종류도 열심히 공부하고 세미나도 가지고 낚시에 대해서 강의 듣기도 하고 낚시 잡지 사다가 낚싯밥이 어디 좋은지 또 도대체 어떤 강에 어떤 고기들이 놀고 있는 건지 또 깊은 곳에 낮은 곳에 있는지 또 섬 주변에 뭐가 있는지 다 연관도 칩시다. 그런데 제가 좋은 낚시꾼입니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바삭하다가 좋은 낚시꾼이 아니에요. 근데 낚싯줄이 뭔지도 잘 몰라. 낚싯밥이 뭐가 좋은지도 몰라. 그 낚시 어떤 고기가 노는지도 몰라. 근데 날마다 가가지고 줄 갖고 던지면서 막 던지고 하던 그 친구가 낚시꾼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낚시꾼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다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이거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지.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동안 일생 다 보내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 낚싯줄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어.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지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물론 왕족의 가문들은 좀 복잡해요. 아바마마를 만나러 가기 전에 얘야 너는 무릎 꿇고 전하라고 단어를 써야 되면서 뭐 복잡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평민들이 아버지 만나는데 옷매무새를 가지면서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하면서 아버님 소자가 오늘 여기 왔나이다. 이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어디 갔다 다녀오세요. 그냥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잘 아는 거지. 아버지를 많이 만나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어떤 만약에 자녀가 생각해서 아버지는 뒷모습이 이렇고 옆모습이 이렇고 사진 보여주면서 모자를 쓸 때는 이렇고 구두 신을 때는 이렇고 청바지 입을 때는 이렇고 또 짧은 바지 입을 때는 이렇고 아버지가 운동할 때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되고 아버지가 산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아버지가 웃을 때는 이런 웃음이고 아버지가 울 때는 이런 울음이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만나러 딱 갔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한 번 또 사진 또 들여다본 적이 없는데 날마다 아버지 만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하다 보면 아버지가 누군지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물론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 모든 배우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이건 한글 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맨 처음에 태어난 아이들, 태어난 지 지금 2개월 딱 됐어요. 딱 아버지가 한글 딱 하시면서 얘야, 기극이다, 니은이다, 디귿이야. 그리고 디귿에다가 아 붙이면 다야.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우이 해봐. 이렇게 해서 아이를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거고 맨 처음에는 아빠, 엄마, 누나, 이모, 삼촌 계속 뭐가 뭔지를 모르면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무릎 꿇든지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 말씀하려고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아,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내가 너무 오만하구나. 야, 내 마음대로 막 구하고 있구나. 내가 대충 기도하고 있는데 적당히 시간 때우려고 하고 있어. 이것들을 다 깨닫게 알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또 깊은 기도 장소 가운데 나름 들어가서 기도의 맛이는 이런 거구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가에 불렀던 그 가사가 바로 이거구나.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개인의 신앙적인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그 교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 내릴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근데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막 하시면 하나님 성령께서 걸러주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돕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기도의 내용도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러 갈 때는 오늘 막 이걸 위해서 기도해 저걸 위해서 기도해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한참 기도하는 중에 회개만 잔뜩 하다 나와. 성령께서 그 기도를 바꿔버리면서 너는 지금 그 기도할 때가 아니야. 너는 오만하고 자만한 깨지지 않는 너 왕관 성품 그거 무너뜨려야지. 너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았어. 너 그리고도 감히 뻔뻔스럽게 기도하겠다고 나올 수 있어? 너 회개해. 괜히 기도 제목하고 나왔다가 옹옹 울고 눈만 부릅떠서 이렇게 나와요. 그 대신에 변화된 삶으로 나오는 거죠.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자세의 기도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만약 잘못된 기도를 하죠?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즉각적으로 안 오요. 여기서 성령께서 여기서 보류예요, 보류. 성령께서 안 올려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가 계시를 보면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향이 돼서 기도는 아름다운 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재단에 가게 되면 우리 장례식 때 가도 무슨 향냄새도 피우기도 하고 시신 썩는 냄새를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올라가기도 했는데 요즘은 쓸데없이 그냥 그 시신도 없이 시신은 냉동실에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향 피우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 향에 대한 의미가. 근데 향은 냄새 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재단에 있고 재물이 있고 재물에 향이 나게 될 때 향을 느껴요. 여러분 느낍니다. 우리 여기 밑에 내려가서 올라가다 보면 옆에 이상하게 또 옛날에 점도 치고 했던 그 아주머니 우리 교회 와서 1년마다 때 전도를 받고 몇 년이 또 오기로 했는데 또 함흥차사인데 그 올라가다 보면 무슨 조계종이라는 명칭 간판까지 걸면서 새로운 분장 모습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앞에 어떨 때 지나가다 보면 향 냄새가 나와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향기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향기가 더럽고 오염이 되어 있다면 성령께서 그걸 딱 붙들고 올려보내지를 않아요. 올려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정화시켜서 올려보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기도도 잘 못하잖아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정신없는데 기도 응답 되는 줄 알고 보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래도 또 가서 막 다른 사람 기도하니까 갑자기 따로 한참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내 기도가 바뀌어지고 내 기도의 삶이 성숙해지고 되고 그리고 기도했던 그 앞에 몇 년 전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닫고 주여 철수 저거 기도 안 하면 로또 당첨 그거 접어주세요. 전 아닙니다. 딱 하게 되죠. 그렇죠? 물론 아마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은 하도 힘들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동정이 가요. 하도 힘들고 주여 긁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자본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로또를 긁을 테니까 제발 당첨시켜 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역사상 지금 그 기도를 들으셔갖고 로또 당첨된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마 목사님들 가운데 그 소위 영성도 있고 말이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서 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분들이 이 세상에 수많이 있고 말이죠. 로또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카나다도 로또 있고 미국도 로또 있고 호주도 로또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로또 있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제가 들은 뉴스에서 어떤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돼서 로또 당첨 교회 건축 뭐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봐요. 네? 그런데 또 이런 거는 많이 들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로또 문제를 비관하고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로또 하기 위해서 복권에 대한 내는 돈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모아서 국가적으로 선한 사업을, 문화적인 사업을 손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환상들은 좀 접을 필요가 있어요. 그거 이제 기도 목표를 갖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 기도를 하겠어. 목사님 오죽 답답한 새벽 기도해. 주여 복권 당첨해 주시옵소서. 복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기를 잘했어요. 그거 응답해 주시면 저도 날마다 기도할지 몰라. 저도 날마다 주여 우리 창대교회 이거 좀 딱 하고 한 4, 50억이면 이거 딱 세울 것 같은데 로또 당첨 한순간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당첨됐다는 얘기 들으면 세계 각국의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최소한 한 몇 프로라도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사인을 주신 거 같고 그 로또 당첨돼가지고 복권 당첨돼서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통계를 한번 잘 해보세요. 로또 당첨되는 그 순간부터 비극 시작이야. 아니 30억, 50억 정도 당첨됐으면 행복 시작이 돼야지 왜 비극 시작이냐고. 그게 놀라운 신비야 또. 부부가 싸웠대. 갈라섰대. 그리고 장모하고 싸우고 집안에 다투고 돈 생기니까 너도 나라고 내 돈 내 나는 자기 돈도 아니면서 공짜로 생긴 돈 나 좀 주면 어때? 전부 다 생긴다는 거야. 이리 피하고 그때 도망자 신세가 되기 시작해요. 왜? 여러 가지 외국, 여기는 한국은 그럴지 모르지만 외국에는 일단 뭐 친척 부모 이건 둘째예요. 각 사회 봉사단체에서 딱 전부 와요. 당신 행운을 얻었으니까 행운의 일부를 우리 근데 봉사단체가 세상에 한두 군데냐고. 어떤 데서 주고 어떤 곳은 안 주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 도망다녀. 그 안 주려면 도망다녀야 돼. 그 나라 떠야 돼. 드디어 방랑자 생활을 시작해야 돼. 근데 그러기 전에 부부끼리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남편이 당선되고 아내가 당선되게 되면 당선된 아내에게 여보 나 반 줘. 우리 친정 어려운데 좀 도와야 되겠어. 이런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 50억 당첨됐으니까 당신 25억 나 25억.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생기면 또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 가다가 찍어 그래 찍어. 그리고 용이야. 그리고 4, 5년 뒤에 거지가 되었다라고 신문에 딱 떠올라요. 거의 통계적으로 여러분 한번 그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망한 데서 허망한 물질에 우리가 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부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토론토에서 한 2시간 떨어진 곳에 런던이라는 곳에 있어요. 런던에서 일어나는 우리 한인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도 결국은 또 망했어요. 그분도 결국 망했는데 당첨되고 망했어요. 당첨되고 난 다음에 정말 그분이 런던에 있는 한인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11조만으로 그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토론토에 진입했습니다. 토론토 진입해서 큰 슈퍼마켓 하나 하고 2개 하고 3개 하고 4개 하고 그리고 알거지 됐다라는 것이 4, 6년 만에 또 나왔어요. 야, 그 11조 안 냈으면 어떨 뻔했어. 그거마저 다 날아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기도와 물질과의 관계도 없잖아 있지만 우리가 그 다음 보는 그림들이 그걸 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하나님이시고 여기는 뭐 접시가 있죠. 한국 같으면 밥 공기를 아마 만들어 뒀겠죠. 요거는 기도에서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에 간구해준 내용들도 있고, 아마 주기도문 내용 속에서도 이 얘기가 분명하게 다 나오고, 그리고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을 다 기도하는 거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일들이 제일 먼저 기도 제목 위에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이 가리키는 거 그거예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고 또 예배가 마친다라는 표시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골자의 내용은 뭐냐면은 십계명처럼 하나님 관계된 일들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리고 죄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 문제가 중요하니까 물질적인 문제를 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이라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세워져 간다든지, 또 내가 하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의 사역에 열매가 있다든지, 또는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세움을 받는다든지, 등등 이런 일이겠죠. 말씀 보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봉사하는 일들, 기독교 교제하는 일들, 선교하는 일들, 또 모임에 있는 다양한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는 일들, 이게 좀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하늘이든가 땅이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대. 그래서 그거를 글자 그대로 마치 부족처럼 생각해서 막 기도하면은 그 주기도문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어요. 주기도문의 핵심들은 뭐냐면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광범위하다. 첫째, 영적인 부분과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뜻에 관계된 일들, 바로 거룩한 일들, 또 하나님의 이름에 관계된 일들을 위해서 소홀히 하지 마라. 그런 일들을 위해서 순간순간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부분들을 기도해 나가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있지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부들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거름을 줘야죠. 그것 좀 잘하게 해달라는 거죠. 어부들은 어떡합니까? 그물도 좋은 게 있고 배도 좋은 거 좀 주시고 오늘 또 나가 있던 맑은 날씨도 주시고 그물을 던지게 될 때 베드로처럼 2배 가득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농부만 어부만 있어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정치는 정치인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자기 일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탁월하게 해주시고 이 일에 충실함과 성실함이 있게 해주시고 남들보다도 2배, 3배 더 열심히 하도록 해주시고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바로 이런 것도 구하지만 이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발전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좀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건강만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왜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좀 효과적으로 해보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일들을 한번 해보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을 앞설 수는 정도 못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만한 건강을 내게 달라고. 내가 돈을 안 벌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을 벌어 다 갖고 갈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일을 안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일해서 다 갖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또 좋은 직장을 내게 해주세요. 왜? 그게 왜 필요한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걸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또 효과적으로 잘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나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더 많은 도움과 유익이 되는 삶을 위해서 나는 건강해야 돼. 나는 재능도 있어야 돼. 나는 돈도 많아야 돼.
나는 지혜도 많아야 돼. 그래야 이분들을 위해서 더 잘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잘 먹고 사는 문제는 구속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주여 나에게 100억 주십시오. 100억 갖고 뭐 하려고? 올인합니다. 뭘로 올인하려고? 사업에? 도박에?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 세는데 100억 필요합니다. 100억 주세요. 이것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한 것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 직장이 필요한 거 알고요. 건강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세요. 또 가정에 또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 문제 필요한 것도 아시고, 결혼 대상자가 있어야 될 필요도 아시고,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냉장고 없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냉장고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집이 없으면 하나님 머리 둘러 집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이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일을 할 만한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내 뜻대로 원하는 직장이 아니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직장으로 가도록 나를 부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미 직장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어떤 일은 땀 흘려서는 안 하고, 어떤 일은 시간 많이 뺏긴다 안 하고, 어떤 일은 노는 시간이 없다고 안 하고, 어떤 일은 뭐 쉬는 시간 없다고 안 하고, 어떤 일은 보너스 없다고 안 하고,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한다는 얘기는요, 만약 직장을 구하게 될 때 그 직장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 열린 그 길을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보너스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봉급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누누이 해주는데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움직이질 않아. 그런 사람은 영원히 거기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볼 때 이 남자다 이 여자가 더 나을지 모른다라고 데이트를 한번 해보든지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가 안 만나. 직업이 안 좋다고 안 만나. 뭐 눈이 커서 안 만나. 이마가 넓다고 안 만나. 머리가 또 길다고 안 만나. 키가 작다고 안 만나.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뜻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 구하고 일을 구하게 될 때 일이 딱 보이잖아요.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고, 또 그것이 뭐 주의를 성수하지 못할 만큼 그런 일도 아닌데 땀을 많이 흘려야 된다,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 보수가 좀 적다, 보너스가 적다, 휴일이 좀 적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야지.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일 달라고 기도한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몰라. 근데 그 일이 나오면 가서 일을 해야죠. 일을 하다 보면 거기서 다른 길로 옮겨갈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일하면 하나님 또 일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이게 제가 벌써 한 몇 개월 일해보는데 수입이 너무 없습니다. 다른 직장으로 바꿔주세요. 아니면 이 사장님이나 기업이 내 능력을 알고 보수를 좀 올리도록 해주세요. 거기서도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새롭게 기도를 해 나가야죠. 완전한 그 그림들이 있도록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그림하고 틀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그걸 피하고 싶어요. 최소한 죽어도 십자가를 못 박혀갖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받고 업신여김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처참한 꼴로 그렇게 죽어가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원하는데 이것 좀 이 잔 내게 없애주세요. 이 잔이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거기 가야지. 다르게 구원하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그냥 능력도 있으니까 죄들아 다 용서받아라 딱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기적과 능력이 있으니까 저 죄들을 당장 모두 다 해서 귀신에게 다 집어내고 다 처리해보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네가 죽어야지. 그게 내가 너를 향한 뜻이야. 근데 죄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내 뜻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이에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과 자기의 순종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기도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도 기도하고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게 성경에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 세상에 누가 자기 자식에게 간구할 때마다 뱀을 줄 사람은 어디 있냐? 그렇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에 자신을 가지고 또 기도에 기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뭐지? 기도는 호공치는 법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오늘 학교를 위해서 구했어요. 직장을 구했어요. 그리고 건강을 구했어요. 그런데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럼 건강해지지 않고 직장 구했으면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더 좋은 곳,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데 그 말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시니까 온 일생을 교회를 바쳤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질병이 있어요.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3번이나 강구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상에는 십자가를 못 박아 죽는 그 길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너 끝까지 가서 그 길을 가서 넌 죽어야 돼. 그게 내 뜻이야. 라고 순종해 가셨던 거고. 이 바울 사도도 자기가 하나님 일을 좀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전도를 여행 다니면서 힘있게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이 골골거리면서 아픈 이 육신을 끌어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단의 사지, 육체의 이 가시, 육체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치료해 줬습니까? 치료 안 해줬어요. 그건 네 뜻이지. 네가 원하는 거지.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 거 그때 그럴 수는 없어. 내 뜻을 따라야 돼. 하나님 뜻이 뭔데요? 질병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이래서 어떡하게? 교만하지 않도록. 너는 워낙 뛰어나고 탁월한 인물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가시를 가지고는 일생 살아야 돼. 너는 겸손하게 늘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너의 연약함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오히려 너가 약하고 무능한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를 가지고 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의 도구가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너는 질병 갖고 일생 동안에 주님을 나를 섬기다 오도록 해. 이거예요. 이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게 될 때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기도의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던 기도 응답대로 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기도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기도의 단어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마태복음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누가복음에는 오히려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더 좋은 것을 누가는 성령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서 내 기도 육신적인 내용들이 충족되고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응답되어지지 않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응답되어지지 않는 거기에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면서 더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 바로 내가 육신적으로 강대 그것이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실패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또는 금요 심야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없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셔서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바른 기도 생활, 하나님과 또 밀접한 기도 생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창대교회 우리 구역이 시작됐어요. 구역의 모임과 예배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회들 주일뿐만 아니고 전도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관 내려오다 보면 교육관 1층 밑 저 게시판에 기도하는 분들의 명단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가끔 오가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가족 양육부 양육 사역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 그리고 양육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원활하게 돌아가므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불러주시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이제 산산한 가을을 맞이해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일반적인 활동을 하는데 더 힘을 내 할 수 있는 기회, 계절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기도의 특권과 특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 기도함으로